자, 로마서 1장 1절 이제 종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둘루스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둘루스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처음에 우리 종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둘루스라는 표현으로 됩니다. 자, 권위 있는 신약의 이 헬라어 사전을 보면요, 둘루스라는 단어가 어떠한 단어로 데피니션이 되어 있냐면요, 바로 소유된 자, 노예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상태, 이것이 바로 둘루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또 라우엔니다라고 하는 헬라어 영어 사전이 있는데요, 이 헬라어 영어 사전에서는 이 둘루스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법적으로 자유가 없는 사람, 타인의 소유주로 섬기는 자, 이렇게 표현이 정의가 되었습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있죠. 존 맥아더 목사님은 그의 책인 바이블 커멘터리에서 둘루스는 비자발적이고요, 그러니까 자발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자발적이고 영구적인 노예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둘루스, 노예, 슬레이브라는 뜻이 되는 거죠. 노예라는 뜻이 되는 거죠. 둘루스는 종이란 뜻도 있지만 슬레이브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노예로 사는 동안 그 사람의 법적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그의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사전도 알려드리고 정의를, 데피니션을 알려드렸는데 좀 거창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종, 노예 같은 거라는 거죠. servant, slave 같은 의미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타이틀인데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표현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무슨 의미가 될까요? 나는 예수님의 소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나의 소유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는 종입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의 겸손한 상태, 험블한 그러한 상태,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종이라고 해서 내가 겸손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는 종입니다라는 것은 나는 100%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나는 올려드렸다, 서렌더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 우리 중에서 그 누구도 종이 되거나 노예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No one.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주인을 모시고 있는 종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 우리는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종은 자신의 주인을 섬겨야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종인 저와 여러분은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섬겨야 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Paul, a servant of Christ Jesus, servant of Christ Jesus,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편지를 쓰거나 혹은 여러분의 비즈니스 카드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비즈니스 카드의 명함에 여러분 이 표현을 넣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남궁곤, Servant of Jesus Christ, Nathan Namkum,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에 넣어서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사실은 이렇게 진짜 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누군가의 노예, 누군가의 종이 되려고 하는 그 성질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거든요. 종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갖는 정체성은 무엇이냐? 바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이므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면 나는 그리스도를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왜요?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인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는 것인가요? 한 가지 이제 우리 청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 going to share about cleaning the yesterday we had. 어제 우리는 봄맞이 교회 대청소를 했습니다. 우리 사진에서 보셨어요. 이른 아침부터 오후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대청소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여성분들은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실내를 주로 했습니다. 인사이드죠. 안쪽 화장실도 청소하고요, 교실도 청소하고요, 주방도 청소했습니다. 정리도 하고요, 깨끗하게 아주 이렇게 청소를 해주셨어요. 남자분들은 이 본당에 여기 보시면 오늘 라이트를 좀 더 밝게 여러분 밝아진 거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It's a little brighter than last Sunday because we replaced, not we, the men's group, they replaced the light, the bulbs. 그래서 이 건물 안쪽이나 또 건물 바깥쪽 이런 좀 힘든 일들을 남자분들이 하셨어요. 주차장에서 야드 작업도 하시고요. 자, 여러분 사실 솔직히 말해서요, 청소를 하는 것이 좋나요? 하지 않는 게 좋나요? 그러니까 청소에 열애되는 거, 다른 사람이 청소해주고 그냥 저는 청소에 소속되지 않는 게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안 하는 게 더 좋지 않으세요? 솔직히 그렇죠? 당연히 청소에 열애가 되면 좋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 어떻게든 청소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엄마 아빠도 피해 다니고 선생님도 피해 다니고. 하지만 어제 참석하신 분들은 모두 느꼈을 거고 오늘 사진을 보신 분들도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텐데 정말 어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성도님 중에서 맛있는 떡, 쑥떡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중간에 아까 그래서 사진에 그 쑥떡을 먹는 새참을 먹는 그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교제도 이렇게 나눌 수 있었어요. 자, 형제님들은 오후 3시까지 일하셨어요. 오후 3시까지 일하시고 이 3시가 다 되어서 모든 작업을 마치고 이제 귀가를 그때 하셨는데요. 서로 수고했다라고 격려했습니다. 이 남아있는 분들에게 수고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두 분의 형제님들이 남아있던 분이 3분이었는데요. 이 두 분의 형제님들이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Pastor, now I have to go home and mow the lawn for my house. 이제 집에 가서요, 저는 제 집의 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는데 그분들이 그 말씀을 하는데 그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요? 막 너무 힘들어서 지쳐가지고 녹초가 된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집에 가서 또 잔디를 깎는 그 작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제님들의 표정, 얼굴 모습은 되게 밝았어요. 아주 행복해 보였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일한 거 아닙니까? 힘들게요? 그럼 토요일 쉬어야 되잖아요.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교회 이른 아침에 와서 오후까지 열심히 일을 해요. 페이도 안 받아요. No pay. No labor fee. 그렇잖아요. 너무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었을 텐데 왜 그렇게 표정이 좋았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대청소, 교회 청소가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더 깨끗하게 가꾸고 또 정리하고 청소하는 이 모든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것으로 비롯되었기 때문에 얼굴이 아주 해피했던 거죠.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 정말 이렇게 섬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 순서 담당자로 섬길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식사 준비로 섬길 수 있고 설거지도 할 수 있습니다. 셀그룹 리더로도
여러분 섬기는 분들도 계셔요. 또한 아이들을 향한 교사로 섬기기도 합니다. 건물 관리나 또 여름철에는 우리 바깥에 잔디를 깎는 일들로 교회를 섬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이죠. 자, 교회 이름으로 돕고 있는 여러 구제 사업도 있습니다.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도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또한 주님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내에는 다양하게 많은 우리 주님, 우리의 마스터,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이처럼 교회에서 하는 것,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것, 교회 안에서 하는 것, 이것이 전부일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님을 섬긴다 그러면 그 개념을 교회 안에서만으로 한정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하는 사역, 교회 내에서 하는 일들만, 그것들만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라고 생각하기가 아주 쉽다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 로마서 1장 1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바울의 말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Romans chapter 1 verse 1. Paul, a servant of Christ Jesus, called to be an apostle and set apart for the gospel of God.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요, 지금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주제죠. 나는 누구인가? Who am I라고 하는 이 주제의 책을 기록한 우리 제리 브리지스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의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자신의 부르심은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서 우리 다른 성경 구절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바울은요, 골로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권면의 글을 쓴 거거든요. 근데 어떤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준 거냐면 종들에게 줬어요. 진짜 서번트에게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자, 22절, 그래서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종들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22절 slaves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거죠. 22절 말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바울의 말을 요약해 보죠. 서머라이즈 한번 하면요, 종으로서 주인에게 최선의 순종을 하라라는 거죠. 종으로서, 노예로서 자신의 주인에게 최선의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누구에게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그 다음 verse예요. 24절, 24, verse 24. 여러분 하이라이트 하셔야 돼요. 자, 24절 말씀 이렇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누구를 섬긴다고요? 주 그리스도. It is the Lord Christ you are serving. 자신의 상전, 자신의 마스터를 섬기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 1장 1절 말씀, 그 의미,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리스도를 섬긴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그것은 교회 내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를 섬기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교회 밖에서 섬기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종으로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 콜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선교사님들이나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만 사용하는 단어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직업의 현장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회사의 직원으로 불러주셨어요. 군인으로 불러주셨어요. 가정주부로 불러주셨어요. 회사의 오너로도 불러주셨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누군가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런 부르심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게 부르심이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냥 저는 어쩌다 보니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지 뭔가 부르심을 받고 그때부터 일한 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있을 수 있어요. I have one story. 미국 육군 군대를 은퇴한 어떤 한 성도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교회에서 알던 분인데요. 그분은 자신이 어렸을 때 어찌하다 보니까 굴러서 군대에 조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초이스가 없었대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대요. 군대밖에 길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 군대를 통해서 와이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통해서 교회를 다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통해서 와이프를 만났죠. 그럼 누구를 얻게 돼요?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났습니다. 좋은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좋은 성도, church member, brother and sister를 교회 안에서 만났습니다. 그분을 향한 부르심이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바로 군대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부대로부터 시작한 거죠. 비록 자신이 입대할 그 당시, 처음 부대에 조인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었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그리스도 안에 이미 두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분을 세워주셨던 것이고 직장 동료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섬기듯 섬기고 계십니까? 직장에서요, 우리는 양심적일 수 있죠. 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직장에서요, 최선을 다하는 칭찬받는 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이죠. 최고죠. 그러면 직장에서요, 그리스도를 섬기듯 상사를 섬기십니까? 직장에서 고객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섬기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동료를 그리스도를 섬기듯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좋은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좋은 남편일 수 있어요. 또 좋은 아내일 수도 있겠죠. 좋은 엄마, 좋은 아빠, 훌륭한 엄마 아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멋진 인자한 할아버지 할머니, 파파, 마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배우자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자녀를 섬기고 있냐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가정에서 grandchildren을 섬기고 있냐, 이 질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섬기듯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뼛속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이 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교회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First Baptist Church of Carolling이라는 교회예요. 이 교회도 침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와 같은 남침례교 소속의 아주 큰 빅 사이즈의 교회입니다. 제가 저희 두 딸을 그 교회 어원화 프로그램에 매주 수요일마다 보냅니다. 그 교회 어원화 선생님 중에 소니라고 하는 우리 선생님이 있어요. 소니, 남자분인데요. 나이가 70이 넘으셨습니다. 은퇴한 할아버지세요. 이분은
저나 제 아내 그리고 저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저희가 뉴 피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예, 저희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블레싱 한다라고 아주 친절하게 저희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축복의 메시지와 함께 저에게 항상 전도 소책자를 주십니다. 전도 소책자, 복음이 적혀 있는 전도 소책자를 주세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것이 그분이 저에게 주신 전도 소책자예요. 벌써 제가 한 3권 정도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소니 선생님은 누군가를 만나면 반드시 축복을 해줍니다. 얼굴이 너무 좋으세요. 축복을 해주세요. 그리고 축복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말하면서 이게 Father's Love Letter거든요. This is a Father's Love Letter. 이것을 전도소 책자를 건네주셔요. 자, 전도소 책자를 건네받는 사람 제가 목사인지 알거든요. 목사여도 건네줍니다. 목사가 아니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목사에게도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러한 소책자를 전달해 주는 거, 블레싱 하면서 행복한 얼굴로 축복해 주는 거, 이것이 그 소니 할아버지, 소니 선생님의 콜링, 부르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이 섬길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이 섬길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섬긴다. 소니 선생님은 그러니까 자신의 뼛속 깊은 곳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죠. 세속적인 여러분의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정체성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섬김, 그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받고 형통해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고 형통해질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여러분의 덕을 봐야 해요. 여러분이 세상의 덕을 보고 교회가 세상의 덕을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 되는 걸까요? 세상의 종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그 은사들을 여러분 잘 활용해서요, 교회나 또 교회가 아니라 다른 어떤 곳에서든지 선한 청지기와 같은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섬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로마서 1장 1절 말씀, 그 1장 1절 말씀은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자,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겨주신 특별한 사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의 사역을 통해 복음이 명료되게 선포되고 또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를 향한 특정한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더더욱 잘할 수 있는 대목들이 나와요. 이처럼 바울을 향한 특별한 임무로 하나님은 바울을 구별해서 세워주신 겁니다. 바울을 따로 구별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됨, 하나님의 특별하게 불러주심,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부르심인 거죠.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별한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기를 또한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부르심은요, 사실 우리가 쉽게 바로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잘 몰라요. 대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잖아요. 그러면 그 특별한 부르심이 이미 그곳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Let me give you my story. This time, let me give you my story. 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 역시 데이튼 사랑의 침례교회 우리 DKBC 이 데이튼 코리안 베프티스트 철치에 오는 과정이 그랬습니다. 저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성도들을 섬기게 해주시기 위해서,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예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저를 불러주시고 제가 섬기도록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사역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캐나다로 불러주셨고요. 그리고 미국으로 불러주셔서 제가 다음 세대 사역, Children Ministry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경험하게 해주신 거죠. 저는요, 어린이 사역이 정말 너무 좋았어요. 저의 콜링이 거기에 모든 게 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어린이를 섬겼고 부모님을 섬겼고 교사들을 섬겼어요. 아주 대만족이었습니다. 다른 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것만 하면 난 너무나도 I'm so happy 이러한 고백이 나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Children Ministry에서 Administration 파트로 옮겨주셨어요. 행정을 담당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행정사역을 통해서 저는 또 성도님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또다시 한 곳으로 불러주셨어요. 시니어 미니스트리였어요. 시니어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노인사역이라고 할까요? 네, 실버 미니스트리라고도 하죠. 시니어들을 섬기면서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분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너무나도 좋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거의 성도의 90%가 시니어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하나님께서 DKBC 우리 데이튼 사랑의 침례교회로 불러주신 그 증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또 저는요, 우리 교회 데이튼 사랑의 침례교회를 오면요, 영어를 안 써도 될 줄 알았어요. 영어를 안 써도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교회 이름이 영어 이름이 뭔지 아시죠? The church name in English, Dayton Korean Baptist Church. 그러니까 저는 안 써도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처음 온 날 와서 보니까 앉아 계신 분들의 절반이 미국 사람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남편들이 다 미국인들이잖아요. 또 남편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또 커플들이 또 있었어요. 우리 채 자매님도 있었고요. 우리 조시아 우리 형제님 가정도 있었고요. 제가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미 저를 준비시켜 주셨거든요. 타코마 제일침례교회인데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아시다시피 타코마 제일침례교회에서도 영어를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보다 영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요,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도요, 군인들 출신, 군인 가정 출신들이 정말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80-90%가 바로 그 인터내셔널 커플 중에 80-90%는 군인들 출신들이에요. 군인 가정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또한 제가 사역을 준비하도록 그들을 섬기면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섬김의 사역들을 저에게 계속적으로 주셨고 그 발걸음을 하나하나 제가 섬기면서 걸어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를 좀 더 특별한 사역을 하도록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린이 사역이 특별한 택하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은 바로 이곳 데이튼 크리스천 베프티스트 처치에 있었다는 거죠. The God's choice was not in the South Korea, for my ministry in there, for the children ministry. But God used that ministry to be here as a senior pastor for the Dayton Korean Baptist Church.
So his special chosen is that position I have right now.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특별한 그 목적으로 구별하여 주셔서 불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특별한 목적,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러분이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섬김으로 주님도 섬김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요. 그런데 구약에도 종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는 합니다. 자, 어디 나오는지요? 우리 시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Psalm 89 verse 3. You said, I have made a covenant with my chosen one. I have sworn to David my servant.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나의 종이라고 지금 칭하고 계신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다윗을 비롯해서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정도가 나의 종, 여호와의 종 이러한 호칭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나 받은 호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구약 시대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은 아주 영예스러운 호칭이었어요. 영예스러운, 아주 명예가 있는 그러한 호칭이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종, 지금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표현이 여러분 영예스러운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담스럽고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표현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아주 고결하고 아주 영예스러운 그 칭호를 이미 받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나의 종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종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나의 종으로 불러주시는, 나의 서번트라고 불러주시는 그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그 예수님, 우리의 마스터가 어떤 분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제가 말이 꼬이네요. 거기서는 만유의 주다, 만왕의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The Lord of Lords and King of Kings. 누가요? Who is that? The Jesus Christ, our Master, our Lord.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만유의 주,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영광된 자리에 초대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Who am I? 나는 누굽니까? I'm a servant of Jesus Christ.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